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들으며 그저 지식이더해지는 그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진리로 채우시고 또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으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교회의 기도, 즉 성도의 기도와 이 세상의 기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신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 또는 우리가 가진 것, 리소스들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얼마큼 있어요? 0%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이를 생각하시면 제일 쉽다고 했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100%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키우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뭐 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불평하는 일 많이 했죠. 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물어보면 했다고 그럴 거예요. 뭘 했을까요? 달라고도 물론 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네. 또 거두러 간 만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그렇죠. 요리도 했어요. 요리를 먹었으면 또 쓰레기도 치웠어요. 정리도 했어요. 뭔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해가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이 자연이 변화되면서 풀이 자라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내가 나가서 땀 흘리고 내가 나가서 씹고 내가 나가서 키우고 내가 나가서 거두고 내가 나가서 가져와서 그 요리해서 다 내가 수고한 것이 돼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거기서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만나가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어떤 것을 해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여기 공산주의 제도도 만들어 보고, 민주주의 제도도 만들어 보고, 자본주의도 만들어 보고, 뭐 농사도 져보고, 공장 좀 모든 걸 다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천국이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천국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일처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뭐 당신한테 특별히 바라는 거 없어. 그냥 가정사님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뭐 이제 내가 일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웃으면서 맞아주고 뭐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그냥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관계 속에서 불평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자식들의 어떤 잘못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니 내가 다른 거 바란 거 없고 아이 할 키로 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됐어?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내가 뭐 당신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저 같이 둘러 앉아서 밥도 먹고 가끔 우리가 휴가도 좀 가고 뭐 좀 나이 먹어서는 우리가 세계 일주 여행도 같이 좀 하고 뭐 난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그런 것만 바래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없어. 그렇지만 그 특별히 바라는 거 없는 그것이 사실은 무척이나 어려운 거예요. 아이한테 내가 너로 특별히 뭘 바라니?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옷 입혀주면 옷 입고 그리고 용돈도 주니까 나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말썽 피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쉬운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천국 갈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특별한 어려움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것은 원수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하죠. 그렇죠? 왜? 내가 좋은 계획을 만들어놨으니까. 내 꿈이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뜻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포함되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불러들이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니? 그것은 절망이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의 desire, 욕망이 따라와요. 이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의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갔을 때에 결국은 성경으로 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주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고 끝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알아야 돼요. 그 만나를 받으면서 내가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디자이어가 있어요. 욕망. 그 욕망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이웃을 살피는 욕망이 있어요. 이웃을 돌보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나 배부르고 남도 돌보고 여유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돕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돕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나와 남이에요.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이에요. 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나와 남이면 내가 남을 특별하게 좀 돌봐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남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되면 그러면 나에게 가족도 우리예요. 나와 연결된 그 사람의 가족도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시댁도 생기고 처가도 생겨요. 근데 그 시댁과 처가가 다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면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딸려와. 굉장히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없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만들어준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나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순간이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역할은 싫어. 그 안에 있어서 먹여주고 입혀줄 땐 좋았는데 울타리 역할 싫으니까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이미 내가 모르던 양들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요. 그 양들도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이에요. 근데 이 이웃을 돌보는 거는 내 옛사람으로 안 돼요. 왜? 나는 남으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로 보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율법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11조 드리면 돼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또 구제 활동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네. 그것도 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다 해요. 어느 정도. 남들이 앞에서 보기 때문이라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마음이 안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부족한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왜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답을 듣고 싶어요. 답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으니까.
모른다고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맞아. 너 나 사랑해.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런데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자, 보세요. 내 의지와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의지와 반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가 이제 경험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도 해야 돼. 원치 않아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보세요.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었어요?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계속 하셨죠. 그러나 기도를 해보면 마치 원치 않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건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포인트를 만나요. 근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포인트를 만났을 때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랬을 때 아니지.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속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니까 그 무슨 능력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능력.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핵심을 성경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막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놀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고칠 때는 놀랐는데 십자가니까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야말로 진짜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병 고치는 거 보고 나를 와 봤는데 내가 십자가로 가? 그러면 아니 자기도 못 살려? 자기도 살리고 우리도 살릴 수 있잖아. 그런데 자기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쳐도 나사로도 다시 죽는 거고 38년 된 병자도 다시 죽는 거고 남에서부터 소경이 있던 사람 다시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다시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십자가에서만 나와요. 십자가에서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알기에 그 생명으로 가는 길,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절대로 내 생각이 나를 거기까지 끌어가 주지 못해요.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더 편한 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 길에는 뭐가 없어요? 이웃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 나중에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포인트가 올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그래?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와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힘을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능력 줄 수 있어. 너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내게 구하면 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요. 안 되면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만나를 가지고 바빠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은혜 가지고 내가 뭐 옆 사람도 돌볼 수 있고 참아볼 수도 있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해서 자꾸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사 보면 그 내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때 그러면 어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70번에 7번 참았다. 10번도 용서해줬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았는지 아냐. 우리는 자기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참아봤지만 여기 오니까 더 이상 못 참는구나. 결국은 나는 못 참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참는 것이 진짜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았으면 어떻게 돼요? 쌓아놓지 않죠. 근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다 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폭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폭탄을 팍 터뜨리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터뜨린 건데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걸음마부터, 한 걸음부터,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내가 손을 내어미는 것부터,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나를 바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3가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에게는 완성된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안 졌어도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새기면 그럼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우게 존재할 수 있는가? B.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밭에서 나와요. 또 좋은 씨앗에서 나와요. 좋은 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나 나무, 씨앗, 땅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씨앗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이제는 열매화만 시키면 돼요. 열매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만드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저절로 된다고 그래요. 그 저절로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 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막 내 마음에서 뭔가 애틋하고 그저 간절하고 막 보고 싶고 이런 사랑,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 모든 걸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게 크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드리는 모습도 나오고 헌신하는 모습도 나오고 희생하는 모습도 나오고 참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가끔은 사랑에 너무 지쳐서 어깨가 푹 처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는 순간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거기까지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 이상이거든. 그 이상의 사랑을 넌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최선이 거기였어요. 칼까지 휘둘렀어요. 지키겠다고 목숨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저가 이끌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한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내 생각은 분명히 다른데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진리에 나를 맞춰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오늘날 양식. 그렇죠.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죄. 그다음에 이제 시험 그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제 이거는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양식이에요. 한식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어떤 빵? 일용할 빵. 근데 이게 일용하다는 말은 에피라는 말하고 우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 본체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은 feeding, 적절한, 거기에 딱 맞는, 그러니까 존재, being을 위해서 거기에 있어야 할 것, 얹어줘야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being을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분량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요. 그 큰 재벌이 재산을 물려줄 때 우리 상식적으로 대부분 재산을 물려줄 때 누가 제일 많이 가져요? 큰아들. 그렇죠. 장남에게 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장남에게 이어가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보면 삼성 같은 재벌을 보면 장남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희 씨는 삼남이에요. 이 맏아들이 이맹희 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삼남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줬어요. 재판이 걸렸어요. 세기의 재판이라고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1심, 2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3심 포기하고 이명희 씨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 가지고 나가서 이제 따로 독립을 했고 이건희 씨가 상속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보면 그 이명희 씨가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거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물려주기 잘했다고 보는 게 뭐예요? 그는 가장 큰 기업으로 삼성을 키워냈어요. 이명희 씨가 가져간 기업은 그냥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삼성이 넘어갔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명희 씨 근데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거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탐욕이 있다 없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그 이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 부여의 대부분이. 세상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하루에 10끼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상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침대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불을 뭐 몇천 불짜리 있어도
그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어차피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회사를 키우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뭔가 다른 것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 씨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명희 씨에게 그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명희 씨에게 굶어 죽으라고 주고 남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 아닌 능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왕의 아들에게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주느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줄을 따라서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러나 진짜 진정한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션이 달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난 5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없이 살래. 주인 거 안 갖고 살래. 그런데 주인 거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이유는 이미 주인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는 5 가지고 해. 너는 2 가지고 해. 너는 1 가지고 해. 라고 주인이 포션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다 센터포드가 돼도 골을 넣고 싶어. 골키퍼도 안 해. 수비도 안 해. 그러니까 몇 골이든 상관이 없어. 나도 골 넣을 거야. 왜? 골 넣고 나서 촥 하고 촥 하는 그 환희가 그건 골 넣은 사람만 즐기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신문에 이따만하게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지. 아무리 뒤에서 잘해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 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 그 미식 축구에서 가장 큰 그 스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쿼터백이에요. 쿼터백.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선수도 쿼터백이에요. 그래서 패스를 해주고 뭐 이렇게 작전을 이제 운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한 8명, 6명의 그 수비하는 디펜스 또는 오펜스 백들이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3년에서 6년? 좀 특별히 한 10여 년 가는 건데 대부분들이 수명도 짧고 돈도 덜 받아요. 덩치는 큰데. 그래서 쿼터백들이 매년 그 사람들을 다 특별한 날이 되면 초대를 한대요. 그리고 잔치도 베풀고 그 다음에 좋은 선물. 막 10,000불짜리 시계도 사주고 뭐 양복도 맞춰주고 부인하고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고 매년 그걸 베푼대요. 그걸 안 베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뚫린대요. 맨날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달으면 사실은 소중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디펜스 앞에서 큰 등수를 백을 잘해도 사실은 뒤에 좋은 쿼터백이 없으면 자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쿼터백을 귀히 여겨야 되고 쿼터백은 이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공존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분량이 5이 있을 수도 있고 2이 있을 수도 있고 1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용할 분량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새로 받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능력, 권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 은사, 거기에 따른 은사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모양은 달라요. 그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왔는데 너는 쫄병 성령이야. 너는 왕의 성령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 왕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영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구는 작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큰 역할을 하고 누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래요. 천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더 아끼고.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끼면 좀 크게 해주셔야죠. 작으면 더 멋있게 해주셔야죠. 자꾸
이 생각이 오는 거지. 그 자금 속에 있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수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상 그것이 내게 오면, 아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나는 높은 자가 되었고, 근데 부자, 높은 자, 강한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그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부유하게 한 이유는 나를 뭐예요? 내가 다시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낮은 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셨는데 이미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낮은 자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미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부유해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소망의 풍성함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의 부유함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넘치게 주시는 믿음, 뭐 구하면 채워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손에 만지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는 보여요. 근데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은 구약에 가서 받고 천국은 신약에 와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의 그림자를 물질로 보여주셨는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예요. 사람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요. 본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땅에 떡을 보고 하늘의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떡을 구할 때도 보면, 만나를 구할 때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이거 먹으면 다시 안 배고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 너희 조상은 죽었어. 이걸 먹는 사람은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떡을 주소서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은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그러면 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줄 거야.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다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돼. 그래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다고 하니까 저는 미친놈이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을 주고 피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살 내 피를 마셔라는 말이 결국은 십자가를 가리키신 얘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줄 거야. 내 목숨을 줄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는 배부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보세요. 예수님에게 맨날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음식이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많은 경우에 모자라기도 했을 것이고 부족하기도 했을 것이고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수산나, 요한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챙겼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고치현이. 그러나 항상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항상 풍성하진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가끔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함께 먹을 양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내 안에서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가게가 없습니다. 떡집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대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일용할 양식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나의 이야기와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탐심이 작용할 곳이 없어요. 탐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것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양식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신령한 것이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과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